사건 진행을 빠르게 묘사하는 마가는 많은 문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다루겠죠. 다른 공관복음보다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요한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본문을 다룰까요? 첫 번째부터 헤롯은 왜 요한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겉으로 보면 헤로디아가 죽인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헤롯과 헤로디아가 공모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애에서 왜 자신의 이웃 딸로 하여금 야한 춤을 추게 했어요. 그것은 당시의 전문 무희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춤을 보고 헤롯이 선뜻 맹세를 합니다. 네가 원하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맹세를 합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유대인에게는 맹세란 일단 입에서 뱉어내며 자신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은 물론 유대인은 아니지만 너무 쉽게 맹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의붓딸은 어머니에게 가서 물었고 또 헤로디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왜 요한의 머리를 구했을까요? 본문의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안티파스는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인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 4세의 딸과 이혼하고 자신의 이복형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자 역시 자신의 이복형 헤롯 보에투스, 즉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이자 형수예요.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한 율법을 어긴 행동 것이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계속해서 비난했고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투옥시켰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헤롯이 요한을 거룩한 선지자로 여겨서 선뜻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헤롯도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 난 의붓딸 살로메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였고 살로메는 요한의 머리를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상황을 몰아가는 것이죠. 교묘한 죽임이죠. 어떻게 보면 빌라도와도 흡사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왜 죽였을까요? 그러면 겉으로는 자신의 간음을 비난해서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자신의 영토 안에서 수많은 유대 군중을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서 이 밀란의 싹을 잘랐는데 오늘 본문은 또다시 이렇게 예수가 등장한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헤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 말은 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이 증인들은 반드시 목배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이 사건의 전말이라면 이제 의미를 한번 함께 알아봅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사건에는 반드시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사건이라는 껍질 속에 알맹이가 있어요. 그 알맹이를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요한의 죽음은 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기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전도자들이 가지는 무기들 그리고 권세들 그런 것들을 배웠죠.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칠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제자들이 전도여행하고 나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전도 여행 사이에 지금 기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도자의 삶과 세례 요한의 죽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자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증인들에게 어떤 일은 일어납니까? 바로 목베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 목베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베임을 원래 참수라고 하죠. 참수시키는 자가 바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어로 플러스 에이도스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것, 이름의 단위 헤롯이라는 이름의 단위 뜻 자체가 보이는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의 영웅. 그러니까 세상은 이러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영웅 노릇을 하죠. 그들이 메이저가 되어서 세상의 왕노릇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죠. 그에 비해서 요한은 여호와께서 총회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총회를 맡는 자들, 요한이나 아벨의 후예가 되겠죠. 이들은 항상 마이너입니다.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아벨들을 죽여왔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요한들의 머리를 계속해서 베어버립니다. 역사는 그렇게 늘 진리가 없는 메이저 종교가 권력을 잡고 마이너 아벨의 후예들의 머리를 베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이 탈탈 뚫려버리고 그런 보이는 것들이 빼앗기는 그런 작업들이 오히려 시작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탈탈 털릴 때 드디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보이는 것들의 영웅, 즉 헤롯이 될 것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목베임 당한 자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그죠? 첫 단어는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뜻은 태초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문자 하나의 뜻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머리를 둔 성전을 은혜로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그 단어 뜻 하나에
그 창조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머리를 둔 성전, 그것이 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in Christ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in Christ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에베소서 5장 23절엔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한 절만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베임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율법의 정점입니다. 율법이 목베임 당하고 진리가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장면을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베임을 보지 못하고 요한의 목베임만을 보면 성경은 구원의 메시지가 되지 못합니다. 요한의 목베임 속에 자신의 목베임을 반드시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난하여 숙소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베레시트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즉 보좌를 찾고 계십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인자의 머리 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리를 받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빗대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다시 돌아오면 14절에 의하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율법으로 가득한 마음밭이 지옥이고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니 말씀에 대해서 살아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 에게이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헤로데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야 예수의 시대가 오고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그럴 때 헤롯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헤롯이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의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능력이 무엇입니까? 항상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나타나는 표현들이 두 가지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병 고치는 사건은 패턴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죠. 그것은 복음을 보게 되는 것을 그린 것이고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듣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절름발이가 걷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사건을 그린 것이고요. 문둥병자가 고쳐집니다. 문둥병자는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 동안 배웠죠. 무감각한 우리 죄인들을 그린 것이죠. 그런 무감각한 영적인 우리 병든 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문둥병을 고침으로써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사건이죠. 그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그 속에 그 메시지는 무감각한 자들이 고쳐지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치유 사건은 그죠? 복음의 메시지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고 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라는 정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다루었죠. 바로 비진리의 말이 그 자체가 귀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의 말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의 말들,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것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이 빛이 거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율법의 머리를 날리고 진리의 머리,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둘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드디어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열리고 그때부터 드디어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삶을 살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억지로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그리스도의 머리를 둘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 천국의 권세를 우리가 넘겨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의 말씀이 우리의 실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가 지금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래요. 우리 이것을 저 미래 죽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권세들이에요. 또 이어서 나와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봤대요. 이것도 우리가 목배임을 당했다니까 순교당해서 저 천국에 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를 둘 때 그것을 우리 자아의 옛 자아가 목배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 내용이 그 내용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살아서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어서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살아서. 그죠? 살아서 누구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 동안은 우리 살아있는 기간 동안을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진리의 머리가 날아가는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순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성경에서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죽음을 알아야 영생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죽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으면 저주의 죽음이 되고요. 그야말로.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영적 죽음, 다나토스라고 하는데요. 옛 자아가 부인되는 죽음. 그것은 정말로 소중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순교인 거예요. 그거야말로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진리도 모르고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또 죽고 그거는 조금 이런 표현 그렇지만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순교 아니에요. 이런 죽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으로 부활하여서 우리는 영으로 부활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자들만이 오늘 이제 사건 때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엇을 먹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이 표현이 좀 아침부터 거치긴 한데 이게 머리가 날아가야지만이 하늘의 양식으로 보게 돼요. 만나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우리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모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절대 날아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의 천국을 절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죽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거부 반응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죽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자고 또 매일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자고 여러분 또 새벽 예배 나오신 분 8시간 동안 주무시잖아요. 그죠? 매일 자고 일어나는 연습을 왜 할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묵상하라고 우리가 날마다 잠으로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를 꼭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요. 이 죽음을 이해해야만 나중에 하나님과 영생할 때 그 영생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복된 죽음을 죽읍시다. 목베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삶을 삽시다. 성경에서는 그 죽음을 오히려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복된 삶을 누리시길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